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 기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가 참 많기도 하니까요. 제가 지금 그 평택의 다문화 센터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지내는데, 지난번에 우리 보나코메도 함께 왔던 케냐 자매 리사와 또 늘 따라오는 자한이 이제 돌진한 아이가 하나 있죠. 어제도 그 아이랑 함께 이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걔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냥 늘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어렸을 때 기쁨만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고 기쁨을 참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분명히 우리도 한때는 정말 환하고 밝고 행복했던 아이였었을 텐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기쁨을 잃어가게 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뻤을까요? 한번 돌아보면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마가가 도중 하차하면서 떠나버렸을 때 기뻤을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두 번째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생겨서 심하게 다툴 때 기뻤을까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에서 분쟁의 소식을 들을 때 기뻤을까요? 기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실 때도 있었는데 그때 기쁘셨을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을 보실 때,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상을 뒤집어 버리게 되셨을 때 그때 기쁘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각자 제갈 길로 갈 때 기쁘셨을까? 기쁘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이 메시지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기쁨은 사실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니까 기쁜 거죠. 이기면 기쁘고 지면 기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에서 기쁨이 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뻐할 때가 있는 것이고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상황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뺏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도 보면 또 우리 삶에서도 상황이 굉장히 나쁜데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죠.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들이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상황은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닌 거죠. 매 맞았는데, 정말 곳곳이 쑤시고 아픈데, 그런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뻤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우리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저 기쁘죠.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상황에 전혀 휘둘려지지 않는 거죠. 그저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비슷한 고백을 담은 하박국의 고백을 듣게 되죠.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찌 보면 사실 기뻐한다는 것이 상황에서 오는 것처럼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진정한 기쁨은 상황에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것으로 충분함으로 거기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천하태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아기, 제가 자한이 얘기도 있지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전쟁터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잖아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쉽니다. 그것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특별하게 품고 있는 엄마의 사랑을 한순간도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은 시련과 시험에서 더 충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전된다, 충전된다 그런 거 잘 알고 있죠. 배터리가 떨어져서 방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충전하면 충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요, 자연에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만 창조주가 주신 그 생명의 에너지는 그 활력이 좋은 일에서만 사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대단한 활력과 생명 에너지는 곤고한 상황이나 위험하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강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우리 배드민턴으로 유명해진 안세영 선수 같은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은 쉴 때 충전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쉴 때 충전되는 게 아니라, 놀고 쉬고 먹으면 충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방전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자신의 몸을 단련시키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더 충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전이 좋은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길을 40년을 걸을 때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길 40년 동안에 영적으로는 계속 충전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나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 광야 40년은 영적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편해지고 잘 되니까 다 방전돼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영적인 생명력은 오히려 가나안에서 다 방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아이러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좋고 형통할 때 우리가 충전되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어려운 시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충전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또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련과 시험이 과정이니까, 오히려 우리를 충전하는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충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아프면서 큰다는 말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를 방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적으로 충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툴 때 사실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겠어요. 기쁨은 사라진 것 같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다툴 때도 그렇겠죠. 공동체에서도 서로 이런저런 일로 다투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이 있죠.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과도 씨름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꼭 이래야 할까? 우리 안에 질문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아무 일 없을 때는 질문도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질문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씨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도 하는 거죠.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길들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내치게 되었던 마가를 내게 소중하다고 데리고 오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버거움이 오히려 영적인 자원이 됩니다. 성장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라면 우리가 기쁘게 여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맙시다. 어쩌면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빚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은 톡이라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부서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빚어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에, 그러니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더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시련과 고난이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과 솜씨를 기억하며 기뻐합시다. 어떤 작품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넓고 큰 역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시계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를 충분히 다 헤아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측량 없이 넓고 큰 세계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가을이 깊어가며 다 땅에 떨어지고 말라서 죽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모든 것은 그냥 끝이 아니라 오히려 땅 속에서 좋은 흙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생명들이 그 다음에 자라날 수 있도록 소중한 선물로 그들이 또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과 죽음조차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한없이 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한없이 멀리까지 진행되어 갑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4장 11절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들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죽음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고백에 얼마나 깊은 기쁨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달은 기쁨인 거죠.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인 거고 한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죽음조차도 결코 우리가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실 이 바울의 편지 글은 바울의 인생 사역 후반부에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후반부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금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많은 일들이 과거에 각자 인생에 지나갔고 지나가는데 상황은 계속 부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 마음을 흔들고 뒤집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영적 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죽음조차도 마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그 모든 작물들처럼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고 복이 되기에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